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이유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고백하고 대언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실. 예, 진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변할 수 없는, 달라질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진실된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그 진실된 이야기는요, 다양한 해석들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올 때, 다른 사람에게 올 때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해석들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해석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삶의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붙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는 결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맞습니다. 참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던가,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던가,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에게 다가온 삶의 이야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해석들로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맞춰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만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많은 숙제들과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사명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사명일 겁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소리내지 않고 살아갈지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예배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역량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다양한 사명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 삶의 이야기, 변하지 않는 이야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요,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를 낫게 해준 사건의 뒷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앉았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뛰어서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로, 그 동네로, 그 어떻게 보면 도시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퍼져간 이야기는요, 당시 그 마을을, 그 도시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정치와 결탁한 사람들의 종파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대교인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요,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도 무엇 때문에 믿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삶의 안위와 평안함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정치와 결탁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들이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싫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부활하였고 그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너무나 싫은 이야기로 다가와져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시죠?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요, 구원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가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어떤 무리들은 싫어합니다. 그 무리가 누구일까요? 이단들일 거예요.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되어져야 되고 자기들만 복받아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그들은요, 싫은 거예요. 우리만 구별된 사람들인데,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와야 되는데, 모여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냔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해야, 핍박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잘못된 이단의 길을 걷게 되어짐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직분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종종 이런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요, 장로를 선임하는 그런 공고가 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예배를 섬깁니다. 새벽 예배도 나아가고 봉사 자리도 나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로에 임직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언제 그러냐는 둥
새벽기도도 나오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모든 수고와 헌신의 자리는요, 그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존재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곳, 자기들이 높임받는 그런 곳, 자기들이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에는요 항상 앞장섭니다. 왜요? 저는 그분들이 사두개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낮아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싫어지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를 더 입어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도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 넘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따라오는 걸까요? 핍박과 축복이 따라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웃기죠, 여러분. 상반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멍청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세상과 다른 발걸음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고 또한 마음의 새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또 부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누구를 전하게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겁니까?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꾸 이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목적은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도 믿어요.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곳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이 되어진다고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배부름과 그들 자신의 만족이 있음을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리석음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되어짐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행함이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믿음으로 그 감옥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어. 왠지 아십니까?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요?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 명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적을 경험하면요 그래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장정 5천 명이죠. 먹었던 장정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장정 5천 명, 지금 오늘 본문에도 장정 5천 명.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우시고 복 다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튿날 그들이요 불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요 문중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 말씀 봅니다. 4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과 은혜된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은 나의 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나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시작할 때요 다미가 저기 딴 곳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다미한테 물어봤어요. 다마, 아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서 잘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다마, 너 여기서 잘래? 하니까 여기서 잘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찬양을 하는데요 담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본문 말씀을 찾고 나서 제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졌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타적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배타적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만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은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그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요, 우크라이나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을 통해서 죽은 군사가 약 3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각국의 무기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믿는 나라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죽었다라고 많은 나라들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왜냐? 여러분, 죽은 군사들이 없으면 왜 굳이 더 많은 군사들을 징병하는 걸까요? 모으려고 하는 걸까요?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 전쟁은요, 모든 것을 황폐케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단된 국가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저도 정말 바보처럼 이야기하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 사람들도 죽으면 안 되고 우리들도 죽으면 안 되니까요. 전쟁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7인가 8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북한은요 3위나 4위가 되는 거예요. 왜? 재래식 무기가 많아서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남북한이 불바다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끊임없는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다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원할까요? 전 세계가 원합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로 선교를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돕는 나라예요. 낙한 나라들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의 돈들을 뺏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출했던 것들을 그 나라들이 우리가 수출 못하게 되어지니까 수출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 세계의 심리인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의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실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한 그 교회의 영향력과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사랑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섬기는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아픔이 있는 나라, 힘들어하는 나라, 아파하는 나라, 그 나라를 도우며 섬기며 살아왔단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북한 땅이 힘들고 아파하다고 한다면 그 북한 땅과 북한 동포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들이 조금만 잘 먹고 잘 살면 배가 아파야 합니까? 그들이 힘들면 잘 됐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요, 세상이 다시금 교회를 지목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앙을 믿고 정치와 결탁하여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혹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므로 나가는 이 시간, 이 저녁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다시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을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과 이 나라와 이 한민족을 주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이 저녁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나타내어 주셨기에 그 나타내어 주신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부인되어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전쟁은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모두를 해치게 되어짐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그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각자가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